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으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 즉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음악가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열심히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아주 사소한 선택과 결정도 최고의 음악가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알던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구, 볼링, 농구 등등 손으로 하는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매일 꾸준히 피아노를 연습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손을 다쳐서 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손을 필요로 하는 것, 손이 다칠 만한 위험 요소를 최대한 피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력이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자신의 손을 최대한 보호하는 일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 기록하는 동시에 또한 이 세상에 지나친 의미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헛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러한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서 아무 노력도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자는 오히려 헛되고 무의미한 이 세상에 집착을 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모두 헛되고 불온전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며 마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위해 선택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삶의 다양한 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께 초점을 맞추는 삶인지 이에 대한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께 속한 백성으로서 주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까? 저희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전도자의 말씀을 자칫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하면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전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며 새로운 탄생은 축하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절에서 전도자는 결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이 세상의 값진 것들, 즉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재물과 쾌락, 이것을 누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생하는 날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죽는 날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더욱 진지하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며 인간은 죽음 앞에서 더욱 진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즐기고 잔치집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만족시키는 것보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훨씬 값지다고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헛된 세상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전도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세상 일에 너무나 집중하고 집착하는 나머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마치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인 것처럼 매달리고 집중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가 세상 일들에 관심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젊은 세대들은 윗사람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훈계를 두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꼰대라고 부르면서까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보다 가볍게 듣고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 즉 어리석고 헛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래와 웃음소리를 듣는 것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책망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드는 죄책감, 그런 영적 부담감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진심이 담긴 이 책망은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재미로 즐기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훈계의 말씀, 또 매일매일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의 백성답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의도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된 길이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잠시 이 세상에서 기분 좋고 잠시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이상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건너는 한마디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매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주의 말씀과 그 훈계와 책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시편 저자와 같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세상 그 어떤 좋은 소리보다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됨을 믿으십니까? 오늘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또한 이곳에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닌 주와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또한 주의 나라에 임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백성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코 다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남기고 집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며 또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져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 우리를 훈계하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며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지구촌 성도들 가운데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